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셔서 교회로 오실 때 보면 꼭 뭔가를 놔두고 온 것처럼 찝찝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한 10분쯤 되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다리미를 끄지 않고 온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다리미를 꺼놓은 거죠.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에 오는데 한 집에서 출발해서 10분쯤 되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정말 다리미 불을 끄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또 다리미는 꺼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오는데 10분쯤 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진짜 켜놓고 온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그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트렁크로 가더니만 다리미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그럴 줄 알고 내가 다리미 가지고 왔다고. 제발 좀 그냥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두고 온 다리미, 그분에겐 다리미지만 혹시나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세상에 다른 걱정, 다른 신경 쓰는 거 있다면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그런 걱정거리 있으시면 트렁크에 넣어놓고 오세요. 트렁크에 넣어놓고 오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옵나니 오직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자리에 드실 때가 되면 보통 경우에는 부부 중에서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드십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들이 잠자리에 먼저 들어갑니다. 씻을 것이 간단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좀 화장도 지우고 해야 되니까 10분, 30분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늦게 좀 들어가게 되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은 누가 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남편은 주무시고 계신데 이미 잠에 들어가고 계신데 아내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불은 누가 꺼야 되겠죠? 100이면 100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남편이 꺼야 된다고 얘기하고 100이면 100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깨우냐고 자기가 오면서 끄면 되지 꼭 침대에 누워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방에 있는 애 깨워가지고 걔 보고 끄라고 하면 된다. 그럼 누가 끄면 됩니까? 누가 끄면 됩니까? 답이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굳이 답을 내보자면 더 성숙한 사람이 끄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식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 내리고자 한다면 늘 나만 옳고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 아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고 바리새인, 그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라서 지금 교회에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예배하고자. 그런데 그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믿고 암송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새로운 믿음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끊어졌던 400여 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는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주고, 또 여러분 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일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니고데모라는 랍비는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랍비인 니고데모가,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벌써 이미 그때 당시만 하여도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었죠. 저 사람이 누구인가?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때,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어떤 기적들, 표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다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모습들을 지켜봤던 것이죠. 그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기존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혹시라도 흔들 만한 사람이면 어떡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니고데모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평안하고 복되고 축복한 메시지가 아니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는, 네가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가 나에게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아서 너에게 한 자리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니고데모 선생님이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거듭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셨겠죠.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 개념을,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죠. 처음에 점잖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건넸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 보고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사에게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장로이건 권사이건 아무리 중직자이건 간에 교회를 몇 년씩 다녔어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만약 예수님께서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1대1로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한 질문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했나? 이 생각을 누구라도 해보게 되죠. 당연히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충격에 빠져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금방 이 질문을 해석해 보면서 자기의 머릿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라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그게 니고데모의 한계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대답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율법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아마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라는 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물과 새로운 영, 이것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눈치를 니고데모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해하시겠지만 나중에 한 번 더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이죠. 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볼 때는 물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천국 문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너의 양심껏 대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국 아니면 어디죠? 예, 천국 아니면 어떤 분들은 천국 아니고 자꾸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너무 심하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천국 아니라고 해서 전국, 진국 이런 거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은 그 감사함, 그 특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거듭남의 그 비밀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공로가 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영,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씻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올라간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죄 씻음을 깨끗하게 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좀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인 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의 일을 전하고 하늘의 일을 보여주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삶의 그런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죄 씻음의 그 속죄의 예수님의 피의 은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이 불을 내가 꺼야 될지 저 사람이 꺼야 될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참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내가 침대에 저보다 늦게 들어와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은 누가 끄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늦게 들어온 당신이 꺼야지 라고 했을 텐데, 제가 누굽니까? 더 성숙한 사람, 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고 싶어서, 마침 그때 제 딸이 복도에서 이렇게 실내 옆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 시키면 되겠다 이러길래 제가 빨리 저의 상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서 꺼야지 껐습니다. 저 착하지요? 착하기는 뭐가 착하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그날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저 편한 쪽으로, 제가 편리한 쪽으로, 제 중심으로, 제 이기적으로, 제가 교만한 방식으로, 제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성령님이 저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만 살지 않고 그 성령님께서 저의 안에 저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지만 우리의 그 본성,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혼란스러운 그 고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실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구나. 성령은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설명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 때로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왔는지, 어디로 그 바람이 나가는지 알지 못한다.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육신으로 다 태어나신 분들 맞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오른뺨을 대시고 여기를 한번 세게 한번 돌려치라고. 네, 그러면 금방 반응이 나오죠.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역시 어떤 정확한 타이밍에 그런 일이 몇 분, 몇 초에 일어났는지 내가 말할 수는 없어도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건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내가 그때 거듭났다 하고 그 병원을 1차 태어났을 때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성령이 오셨는지 어디로 나를 이끌고 때로는 가시는지 때로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밤에 니고데모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끄럽다 하다면 밤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1부, 3부, 4부 예배를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고 4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좀 옵니다. 왜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옵니다. 하여튼 오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은 교회에 나온 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교회에 나온 것이 처음인 청년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2달 좀 지났나? 한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청년들이 그 모임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뭘 또 설교 시간에 내가 또 무슨 혹시나 틀린 얘기를 했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뭡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메시지지만 제가 요즘 좀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존에 신앙생활 잘하시던 성도들에게는 그냥 정리되시는 메시지이시겠지만 교회를 정말 처음 나오거나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쉽게 이해되도록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좀 사용을 하는데요.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래도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온 청년이거든요. 목사님 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닌데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냥 침대에서 한 번 선한 일 했다고 내가 역시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나 하는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데,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이 누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참 잘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네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못 알아듣는다면, 이 세상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우리는 땅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참 그런 좀 답답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중에 물론 니고데모는 바뀝니다. 이 일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처음에는 어린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죠. 자기가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갈 건데, 돌이 지나고 또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까? 이게 국민학교냐 초등학교냐에 따라서 언제적 사람이냐가 또 구분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아이의 자의식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이 누구이며 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식이 생기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처음 당장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거듭난 사람. 그런데 일단 거듭난 사람은 자꾸만 내 속에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삶과 다른 마음이 자꾸만 자기 안에서 생겨서 괴로워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자기 속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약간 항의성 메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또 좋은 직장에 나중에 저는 취직을 했고, 그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투자성 노후 연금 이런 걸 들고, 또 베케이션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도 좀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갔던 그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뭔가 밋밋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다른 교회로 옮기자고 해서 옮겨서 이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거듭남, 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제 마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노후성 투자연금에서 나오는 이익이 생기면 기쁘고, 노후성 투자연금에
그 해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자기가 돈을 갖다 넣어야 될 때는 좀 이 마음이 힘들었고 그런 걸로 재미나게 살았던 저의 인생에 뭔가 이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에게 말로써도 내 삶으로써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과 고민을 계속 지금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1년에 인컴이, 1년의 소득이 1만 불 정도 되면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16%에 들어가는 분이랍니다. 혹시 이렇게 좀 내가 많이 못 버는데 이랬던 분, 내가 상위 16% 안에 든다. 이렇게. 1년 연봉이 5만 불을 넘어가면요. 전 세계 통계로 봤을 때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위 1% 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생각보다 잘 사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빈곤층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가 있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서 24시간 안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고민과 나의 열정이 거기에 다 투자되는데 생각과 사고를 넓혀서 전 세계로 확장시켜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고민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남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나 혼자 모으고 나 혼자 세우고 나 혼자 챙기는 그런 인생은 뭔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속을 흔들어 주어야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때깔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좀 달라야 됩니다. 얼굴빛도 좀 달라야 됩니다. 주일날 오실 때는 다른 때보다도 떼수건을 써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좀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좀 하시고, 좀 로션으로 안 되면 구리무라도 좀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닌데, 로션보다는 구리무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얼굴에 늘 스마일이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면, 뭔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무엇인가를 좀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질, 헌금의 11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해보자, 이런 고민 가운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예화인데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마켓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마켓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이제 마켓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고민하다가 어떤 한 분이 저는 10불 정도의 코인 동전을 바꾸어서, 그때 지금은 크레딧 카드로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캐시를 내야지만 됐던,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캐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전이 좀 모자라잖아요, 보통. 모자라거나 아니면 동전을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때 이분이
캐시어 뒤에 이렇게 있다가 그 동전 제가 좀 동전이 남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전을 지불하고 또 그 사람 지나고 나면 또 동전이 모자라는 사람 또 동전을 주고 10브로치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물건을 그 바구니에 넣어서 카트기를 밀어서 이렇게 차에 가서 실지 않습니까? 싣고 이제 다시 보통 정리해 줄 때 참 그게 물건 자기 차에 실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자기 거니까 그 빈술에 돌려줄 때는 왜 그렇게 귀찮은지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틀린데 그때 그 차 옆에 지키고 있다가 물건이 다 차에 실려지고 나면 기다렸다가 그 카트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방금 도착해서 저기에서 가지고 가기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선심 쓰는 셈 치고 주고 그리고 자기는 돌려주지 않아서 또 좋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카트를 가지고 가서 정리하는데 갖다 꽂는 거죠. 그러기를 주차장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자기가 작정한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한 달이면 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작정한 시간만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주변에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혹시 교회 다닙니까? 혹시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대답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하수는요, 달라스 연합교회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웃어만 주었답니다. 웃어만 주었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축복하고 웃어만 주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교회에 왔을 때 그때 그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이 교회래?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지? 이런 평판은 어디서도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에게는 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날 당장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서 그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켜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참 예수님에 대한 유대 정치권 또 유대 율법 또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의 심각한 예수님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있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제대로 평가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람을 심판합니까? 이 말은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진지하게 계속해서 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었고 3년 후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그가 직접 보는 그 현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전에 했던 그 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민수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죠. 인자가, 하늘에서 인자가 온 것이 이제 높이 들린 바 되어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듯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비로소 3년 후에야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여기에 버전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배너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리메이크돼서 상영한 배너까지 다 했는데, 옛날에 제가 배너를 봤던 것 같은데 요 근래 배너가 다시 리메이크 됐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아내랑 가서. 배너의 주인공이 그 유다 벤허 아닙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귀족의 아들.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명을 쓰게 되어져서 노예 신세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져서 그 누명을 쓰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갈 때 마치 노예 중에서 죄를 진 사람처럼 어깨에 그 십자가를 메고 채찍질을 로마 병정에게, 군사들에게 당하면서 길을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수였었던 예수님이 등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다 벤허에게 가서 물을 주려고 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계속 엄하게 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은 벤허에게 가서 목을 축여줍니다. 그때 그 만남이 이상하게 벤허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수많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노예선에 신세가 되어서 물속에서 군인 함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 나중에 이제 전차 그 경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옛날 자기를 누명 씌웠던 사람과 전차 경기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나중에 자기의 누명이 벗겨졌다라기보다 신분이 회복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전 노예 신세로 길에 끌려갈 때 거기를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이 지난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물 주었던 그 예수.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피가 낭자한 가운데 등에 채찍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그 길에 끌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더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도 다시 되갚기 위해서 물을 떠서 주려고 하는데, 물을 떠서 주려고 하는 그 배너를 로마 군사가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쥐어잡죠. 손으로 꽉 칩니다. 한 번 더 내려치면 이 돌멩이로 로마 병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배너가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그 배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넋을 잃습니다. 왜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근데 그 힘 다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과 한쪽에 있는 강도 사이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강도 한 명이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거의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영화상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미화하기는 했지만 그때 막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맞는 사람 중에 막 치유함을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며 배너는 꼬꾸라집니다. 거기에 엎어져서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를 누명씌웠던 억울하게 자기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복수심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그 상징과도 같은 자기 소나기의 그 돌멩이, 아까 예수님을 물 주려고 했을 때 자기를 채찍질했던 그 사람 때문에 쥐었던 그 복수의 돌멩이, 그것을 그때 골고다까지 쥐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평온히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울며 절규하면서 자기 손에 돌멩이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배너처럼 복수의 돌멩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것을 놓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 성공, 그 분노, 그 복수,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만 우리의 손에 움켜진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남의 은혜 속에 계신 분이라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좀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을 보니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자꾸 내려놓고 다른 세계의 일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